네, 오늘도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권 나가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때부터 온전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3장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13장은 성경은 창조 이래 삼위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한 본체를 가르쳐준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 한국말로 하면 이 네 글자, 이 단어는 성경에는 없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용어,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5번에 보시면은 5번째 주제에 신학적 용어의 한계와 필요성. 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면서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고 각각 특유한 자질을 갖고 계시다는 신앙에 만인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이 용어들을 쓰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별이 없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나도 안 썼으면 좋겠지만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주는 데서는 사람들이 잘못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올바르게 고쳐내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어거스틴의 해명도 이와 유사한데 휘포스타시스, 위격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가 이러한 고차원적인 것을 표현하기엔 너무 빈약하므로 부득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인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 트리니티라고 하고요. 성부 하나님이 제1격, 성자 하나님이 제2격, 성자 하나님이 제3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격이라는 단어 있죠. 이 격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인격이 있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성품에 대해서 쓰는 단어죠.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몸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은 person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캐릭터가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성도분들을 봤을 때 저 성도분은 어떤 분이다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외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 안에 그분의 성품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다른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휘포스타시스, 위격,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거스틴도 얘기했다시피 이 위격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이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의 이 세 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말은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잘 설명을 해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지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갖는 의미. 위격, person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있는 실제를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두 실제와 서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교류할 수 없는 고유성에 의하여 구별되고 있다. 자,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실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 두 실제는 서로 다른 서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교류할 수 없는 고유성에 의해서 구별된다. 이 뜻은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만의 고유한 특성을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고, 성자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성령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서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만약 말씀이 단순한 하나님이요 나름의 특유한 표시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라고 말한 요한의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말씀은 서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두 person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분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두 분이 다른 인격이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세 번째 문장 보실게요. 그런데 요한은 곧 이어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덧붙여 우리에게 본질의 유일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므로 거기에서 실제의 개념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이라고 하는 요 부분, 요 인격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쭉 내려가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네 번째 문장입니다. 즉 이 실제는 본질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지만 또 동시에 그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표시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세 실제는 각각 나머지 실제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어떠한 특별한 자질에 의해서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는 특별한 표시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실제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계시지만 각자 구별되는 특별한 표시와 자질이 있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특별한 표시, 스페셜 마크라고 되어 있고 특별한 자질, 스페셜 퀄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자신만의 특별한 캐릭터로 구별되신다. 그러나
서로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죠. 그런데 이 신비를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사람의 머리로 해석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분은 한 분이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다 이제 이단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있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의 대속을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이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된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했듯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가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그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에요. 왜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 제 생각을 여러분께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런데 텔레파시도 드리지 않잖아요. 말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말이 전해져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제 생각이 전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생각으로만 하셔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5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본질의 유일성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 일종의 분배와 경륜이 있다. 이 뜻은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 본질의 유일성은 조금도 손상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왜 손상되지 않냐면은 분배와 경륜.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획을 하시고 아들은 수행을 하고 성령은 그것을 보증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을 구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생각해야 되죠, 이거를. 그럼 계획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획, 플래너. 그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만 갖고 해결되지 않죠. 실제로 누군가가 손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던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믿잖아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이 생겼죠. 그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분들의 역할이 분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영어로는 distribution이라고 되어 있죠. 분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그리고 경륜, economy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순서예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시는 이 order, 순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유일성, 그분들의 본질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그것을 수행을 해야 돼요, 아내가.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따라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중요한 존재입니까? 다 중요한 존재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본질에는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 아내, 아이들 똑같은 레벨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계획하고 수행하고 따르고 이 순서가 있죠.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라인업을 했는데 그거는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이해되시죠? 이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다른 캐릭터와 다른 순서가 있지만 그분들은 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말한 그 부분입니다. 이 터툴리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기 읽어볼게요. 그 신학자는 AD 155년에서 24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비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법률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 그는 195년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하는 모습에 감동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다. 교회사 최초로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삼위일체 트리니티를 비롯한 라틴어 신학 용어를 982개를 만들어냈다. 아프리카의 제1의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신학자이다. 여기 이 정의에 따르면은 삼위일체라는 단어와 여러 가지 신학 용어를 만들어낸 아프리카 출신의 신학자죠. 다음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7번째 주제, 여기 말씀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제가 아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제시될 때 단지 일시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와 공중으로 내던져지고 사라져버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사라져버리고 그러는 것이라면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오히려 말씀이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지혜를 의미하고 이로부터 모든 신탁과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고 표현된 이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지금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도들이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성부로부터 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가를 상고하였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 받으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가 누군가, 과연 이가 언제 오는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 하면 11절에 보시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돼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때부터 신약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누구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우주 창조 기사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이 말씀을 중재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 그의 형상 속에서 빛나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개의 창조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어라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창세기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는 거구나, 복수,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 명,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이런 표현도 우리 함께 나눴었고,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보자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3person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셨죠. 그런데 여기 지금 칼빈이 또 다른 예로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다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 한번 뱉어지고 공중으로 사라지는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사실 인격체졌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걸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성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훌륭하게 해석했다. 자,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성자로 말미암아, 성자를 통해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즉 성자 하나님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라. 영어로 보시면은 through whom also he made the world.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랑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3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들이시잖아요. 여기서 항상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 후에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부단히 일하신 사실을 확증하시면서 모세가 간략히 언급한 것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영혼을 구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의 지금 영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더불어 성자와 더불어 만물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의 근원이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